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리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은 세 가지로 딱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되게 아멘 아멘 하고 강조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쨌든 복음사가가 의도하는 바 안에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할, 우리들이 꼭 알고 기억하고 또 선포해야 될 중요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부분 보면은 마치 이사야서 53장 그 10절의 말씀 있죠. 그분께서 뼈를 쓰러뜨리고 병거에 시달리게 한 뜻. 그래서 속죄제물로 바쳐졌을 때 그의 후손들이 이제 영원히 변성하며 살 것이다. 뭐 그런 예언이 있는 부분인데 그거죠. 예수님 한 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 하나가 죽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으로, 특히 오늘 이 축일을 지내고 있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2014년에 시국 받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죽음이 그냥 그 시대 때야 덧없고 가치없는 죽음처럼 보였겠죠. 이방 종교의 천주학쟁이들로 그렇게 초기에 순교당하시면서 뭐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이상한 종교를 믿으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그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정말 죄인의 한 사람, 이교를 믿는 어떤 반역인의 한 사람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순교의 피가 면면이 흘러서 오늘날 수백만의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진정한 미랄이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두 번째,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정말 그냥 그들이 나가 죽어야겠다 라고 결심하고 죽으려고 작정해서 달려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두려워요. 작은 상처에도 작은 아픔에도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는 우리들입니까? 이분들도 분명한 사람이었고 자신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초를 겪고 죽임을 당할 때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그들이 저항하고 호적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죽음을 순리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호적거리면 더 빨리 죽어요. 수영을 못할 때 호적거리면 진짜 금세 죽습니다. 물론 뭐 수영을 잘하면 어떻게든 수영을 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망망대해서 만약에 빠졌다, 아무리 수영해봤자 힘 빠지면 죽겠죠. 오히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몸에 힘을 빼고 가지런히 누워서 몸을 물 위에 맡길 때 뜰 수가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생존하는율이 더 높죠. 오히려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구원을 믿고 고백하다 그들에게 박해를 당할 때 그것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더 모진 고통 속에서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겠죠. 아니면은
두려움 속에서 도망을 다니거나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리대로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 죽어요. 그것이 내 뜻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죠. 그럴 때 그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겠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 어차피 살아봤자 이거 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아프기나 하고 뭐 이 세상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유혹에 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 육신 그리고 특별히 유혹에 빠지다 보면 결국 하느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느님을 자꾸만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탄에게 쉽게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마는 이 목숨을 미워하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그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집착하려고 하는 그 목숨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다른 목숨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 목숨은 귀한 거예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이미 천국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이미 천국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는 귀한 하루예요. 여기서 빨리 죽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 벌써 그건 이원론적이죠. 그러면 이건 하늘나라와 지금의 현실을 구별해서 현실에 사는 나는 죄인이고 하늘나라 사는 나만이 진짜 생명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벌써 듣기만 해도 이단 같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신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삶이지만 이 삶도 언제나 축복의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귀한 삶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이 영원한 삶을 사랑하기 위해 거짓된, 가식된, 잘못 왜곡된 이 목숨은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존중은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이 어떤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의미하죠. 즉, 저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허투루 듣거나 왜곡해서 듣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말이든 일단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준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족함이나 허물까지도 함께 수용해주면서 존재 자체를 받아주고 인정해준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이유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명제로 끝을 낼 수도 있지만 이 구원은 하느님이 우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때 일어난다는 그 전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냥 구원받진 않아요. 하느님이 나를 인정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인정받기에 노력해야 되는데 그 인정받음이 단순히 죄를 안 지르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자세, 즉 섬기는 자세는 뭡니까? 주인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고 주인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수렴이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안에서 그리고 사랑 실천을 위해 내 자신을 수신제가 하는 그 자세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존중이 일어날 것이고 그 존중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귀하게 이 목숨을, 이 생명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